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막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힘써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집안에 박해가 있음에도 혹은 신랑이 박해를 함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뭘까? 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죄로 혹은 육신으로 혹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인생으로서 여기 이곳에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나의 육신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를 내 나라로 알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어때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 옆에 계신 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보면 하늘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모든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트에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이제 푸드 직원이 새로 왔는데,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목사라는 얘기가 극비가 된 거예요. 왜냐면 오는 사람마다 제가 목사인 것을 밝혀야 일요일날 자기들도 쉬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이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빌미로 자기들이 이제 더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더 편하려고 하고, 그 목사라는 것을 자기들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쓰죠. 또 악한 것들은 그렇게 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본인들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된다, 그냥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 날 자기가 교회를 나가야 해서 쉬어야 된다고 했다. 근데 나도 교회를 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뭐 이제 못 나가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속으로 순간 교회에 나가는 교인을 내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 가도 되는데, 다 자리를 비워도 되는데, 실장이나 본부장이나 혹은 저쪽 그 매장에 있는 직원이 와서 할 텐데 거기가 완전히 비어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요번 달에 자기네 집안에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제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벙 떠서 있으니까
뭐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거라나 뭐 어쨌거나 그러면서 뭐 1년 제사라나 온 문중이 모인데나 어쨌거나 뭐 저는 잘 몰라요. 그쪽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사나 뭐 이런 그런 걸 잘 몰라요. 시댁도 남편이 장손이지만 제사를 파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제사 쪽이랑은 이게 관계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제가 뭔지 그런 게 뭐지. 근데 1박 2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러면 앞에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해서 이날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서 실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날은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 시제를 지내는 날은. 시골에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서 토요일, 일요일 저는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회사 간지 1년이 안 됐는데 그동안 겹쳐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일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쉬지 않아요. 겹쳐서 쉬는 것은 제가 주일날을 다 쉬기 때문에 겹쳐서 쉬는 것은 민폐를 더 끼칠 일이라고 생각해서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루씩 쉬어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은 겹쳐 쉬면서 그럼 이 사람의 중심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랑 교회랑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안 가야지 뭐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라는 것을 안 가는 거야 라고 생색을 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죠. 설령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걸림이 있으면 걸릴 필요가 없겠구나.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구나. 왜냐하면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있을 시제에 모든 게 맞춰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예배를 가고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더라면 여기 있는 푸드실 직원이 일요일날 다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본인이 출근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실장이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도 쉬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그때는 괜찮다고, 나는 그럼 토요일날 쉬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일요일날 쉬니까 나는 이제 토요일날 쉬어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절대 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해서 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뭐라고요?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랑 나랑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다 믿음은요, 자기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까지만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교회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거짓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를 나도 다녀라고 얘기했잖아요. 하기야 예전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면 한 번 우리 교회 왔다 간 놈도 다 나도 주영학교에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엄청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한 번씩은 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는데 그래서 다 자기도 그 교회 주영이네 교회 다닌다고 다 선생님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막 애들이 바글바글한 줄 아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래서들이 한 번 오거나 뭐 한 3번 오거나 이렇게 온 녀석들인데 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겠네요. 한두 번 교회를 갔는데 자기도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 사람의 교회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거기까지인 거죠. 교회를 가끔 가도, 교회를 띄엄띄엄 가도, 혹은 평생에 몇 번 안 갔어도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어디 가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제사가 더 중요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요일날 교회 나도 가는데 다 자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그 사람의 그 분량이 그만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걸림이 될 필요가 없겠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딱 접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일단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나 갈 나를 끄집어 올려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은 믿어지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면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머니랑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유전자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 그 머리카락 좀 줘봐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내가 태어났더니 엄마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엄마고, 중학교 다닐 때도 엄마고,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엄마도.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닐 것 같다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어지잖아요. 믿어진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못할 정도로 그냥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받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때요? 내가 아기 때 기억은 없지만 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벌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뻔뻔해지고 마귀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해도 용서받을 것처럼 아주 죄 속에 죄가 더러워져 있어도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닐 거라는 의심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푸드실에 그 전에 직원이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여러 사람에게 카톡을 막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언니한테는 뭐라고 보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침 8시부터 그냥 카톡을 보내고 저한테도 막 보내고 그랬거든요. 저는 카톡을 보고 이 사람 그만둔다 보다 하고 카톡을 차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만둔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차단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제 카톡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예의가 없이 쉬는 날 아침 8시부터 카톡을 보내는지 모르겠다. 너무 피곤하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기랑 친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동안 너무나 사람들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했는데 자기만 사람들하고 사람들한테 막 자기 혼자 말을 했는데 그거를 뒤에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 잘난 척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속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만 친한 줄 알고 그만두면서 막 카톡을 여기저기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팔방이 가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버지인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탕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거기서는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버렸어요. 마귀가 통치한 나라에 가버렸어요.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 때문에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위치가 그런 나라에 가서 그렇게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남의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죄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어디 왕이야. 내 아버지가 어디 왕이야. 그지같이 하고 더럽게 하고 돼지 쥐염열매도 훔쳐먹으면서 남의 돼지나 치면서 나 사실은 왕이야 아버지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이
왕은 고사하고 거지잖아요. 주염열배를 먹는 거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자랑하면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탕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 것들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것들을 막 헐떡이면서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면서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말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요, 하늘나라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이 뭔지를 알아요. 온유함과 겸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제가 성격이 워낙 강하고 말이 강하다 보니까 이 겸손하지 못한 것 같다, 교만한 것 같다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겁을 먹지 않으니까.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겁을 먹는 일이 없으니까 교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어땠을까? 내 반응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한테 교만하다고 말했을 때, 맞아, 내가 교만해. 내가 말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겸손하게 좀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내 말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파마를 했어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 보여야겠다. 겸손하고 온유해야겠다. 내가 막 강해 보이니까 이건 아니다. 섬기고 싶은데 워낙 성격이 강하니까 섬기려고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요, 교만이 안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같이 뭘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깝게 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침을 확 뱉어버릴까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좀 떨어져서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한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모든 음식을 더럽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완전히 푹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그 죄에 대해서 건드릴 때 굉장히 우욱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데 내게서 겸손과 온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까 그 사람처럼 반응이 굉장히 막 더 오버를 한다든지 막 자존심 상해한다든지 화가 나다든지 이러면 속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갔나? 내 믿음이 있긴 있나? 내가 믿는다고 한 것이 진짜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우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임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일하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배, 새로운 성도가 오셨는데 예배 오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늦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수만 하고 이빨만 닦고 오면 되니까 아무 옷이나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되니까 예배를 늦지 마라. 물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로 깨끗하게 하고 예의를 갖춰서 제 시간에 오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모든 걸 걸어라. 뭘 준비해 오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요, 일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과 교통하심으로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제가 예전에 죄송한 얘기인데 부목사 생활을 오래 여러 교회에서 했어요. 큰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행사들도 있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대화를 들을 때 제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반주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행사를 많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행사들을 많이 다녀서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를 나도 모르게 듣게 돼요. 식당에서나 뭐 이런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계시면 무서워서 저렇게 말씀 못 하실 텐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내가 잘못됐나? 목사님들에게는 뭔가 다른 믿음이 있나? 내가 부족해서 지금 잘못 알아먹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면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말해요. 내 사업, 내 무슨 사업이나 내 장사한 것처럼 말해요. 말해서 다 드러나요.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세요. 그건 말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그건 내 믿음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어디 계신 것? 지금 내 안에 계신 것. 지금 내 안에 계신 것.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것을 주인 삼아 말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어떻게 주실까요? 만나 주시겠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으니 만나 주시겠죠. 내가 말씀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으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막 찾는데 아버지가 날 만나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가 영이 잘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이에요. 이건 내가 믿음으로만 할 수 있고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서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환경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는 것이고요.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모든 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 한 번 다녀서 내가 교회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그 영을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그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안개임을 알아서 하늘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늘나라를 받는, 성령으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이러한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아버지께 상 받음으로 영적인 복과 그것을 누림으로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제 안에 주신 그 능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